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를 상징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상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한 그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한마음 한뜻 한 성령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부터 이제 교회가 나눠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바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황제를 등에 업고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남자를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오늘 본문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이 교훈이 난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발람을 헬라어로는요 니골라라 그래요. 니골라. 또 이 니골라를 시브리어로 말하면 또 발람이 돼요. 발람이거든요. 이 두 사상이 똑같다. 그래서 니골라 발람이 같은 그런 의미예요. 먼저 이 발람의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했던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다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어요. 회의를 이제 한 결과 복수를 행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발람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의 모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못 가니까 당신들만 가라고 그래 돌려보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발락 왕에게 고하니까 발락 왕이 안 되겠다, 회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금과 은과 나라의 높은 이제 자리까지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을 또 저주하라고 또 이제 회유를 한 거야. 그러자 발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묻는 거는 뭐예요? 금과 은과 보화를 주고 또 뭐 높은 그 지위를 자리를 주고 뭐 그랬다니까 이게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가지고 이걸 포기를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번엔 또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라. 왜 따라가긴 따라가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포도원 그 샛길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딱 멈춰서 아무리 때려도 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놈의 나귀 새끼 미쳤나 이거 안 가.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데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당신은 그게 안 보이냐고. 도리어 이 발람 선지자를 이 나귀가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럼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지 말고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제 가니까 막 귀족들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신탕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무당 구슬한 거지. 근데 발람의 입에서 발람 선지의 입에서 예상의 말이 나오는 거야. 발락 왕을 막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무슨 복술로는 어떻게 이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여인들이 막 춤을 음란한 춤을 추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유혹을 받게 되잖아.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 이제 부올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그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춤추던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보내 가지고 24,000명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와 발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 칼날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음해를 하게 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이끌고 황제 대변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 이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교 교인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교도들의 행하는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이 그걸 아시고 책망을 한 거죠. 이교도들은요 음행을 종교의식화하였어요. 신전에 가게 되면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무하느냐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신성한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 하나의 우리 예배 의식처럼 그게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제사를 지내러 온 그런 사람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건 이거는 종교의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여사제들을 신을 대리자로 여겼어요. 그러니 신전의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건 신성한 의식이야. 의식. 그래서 남자들은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남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이 신전마다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신도들 이 신들의 도시답게 아주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음행의 소굴이 되고 만 거죠. 이거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의 모든 지역이 다 비슷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음행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음행이 아니야. 거룩한 종교의식이야. 그래서 도시마다 세워진 신전마다 행해지는 그 의식의 대부분이 이게 뭐냐? 음행을 하는 거. 이게 보편화됐던 겁니다. 이 음행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잖아요. 막 드라마든가 영화라든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요 인간들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음행을 더해가는 거예요. 음행을. 이는 죄가요 우리 몸에 쾌락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짓 종들이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되어서 이 종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복받고 잘 살기 원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을 종교가 채워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이거를 싫어하겠습니까? 너무 좋지. 발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탐심.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걸 그거를 음행이라는. 따라서 지금은 탐심.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 신앙이다 이거야. 세상적인 가치와 육체의 쾌락을 채워주는 뭐 이런 것을 바로 음행이라는다. 그래서 음행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육적인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요? 음행이라. 이게 음행.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쉬운 말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거다 이거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거 다 뭐요? 우상숭배 신앙이야.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이걸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 목사들이 기복 사상을 부추기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감추고 말도 안 하지. 잘 되고 뭐가 성공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막 간증도 하고 가난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잖아. 모두가 이게 기복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탐심과 음행은 동전의 앞뒤와 같고 이 둘은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육체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이제 쌓이잖아요. 돈이 이제 많아지면은 교회든 교인이든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타락한 겁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주교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거는 바티칸 거기고 궁전에 가면 세상에 온갖 좋은 보물들 다 끌어다가 거기다 놔가지고 그 보물만 갖다 팔아도요 이게 뭐 돈으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그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권력이요, 권력. 교회의 타락, 이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돈을 이제 모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서부터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이게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속된 말로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뭐가 안 남아난대?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뭐를 잡아먹는데? 빈대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 교회가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절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돈 맛을 하니까 이제는 절간이 되고 말았어요. 목사들이 무당짓을 하고 목사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그러고 축복 기도를 막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을 길어서 여러분 부올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부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요? 파멸시키는 자, 정복하는 자라 그랬잖아. 이걸 조합하면 뭐예요? 등불은 등불인데 뭐예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등불이라는 거지. 예? 밤에 여러분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뭐가 날라들어? 날파리들이 날라들어가지고 거기 다 타 죽잖아. 교회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뭐예요? 타락해 하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타락하게 만드는 말씀. 복음은 복음인데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은 뱀의 독처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빛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이 이게 뱀의 독이었는데 이걸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막 백성들을 가르쳤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흐르고 급기야는 파멸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사람 하나를 얻고자 다녀서 얻으면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책망을 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전도해서 교인들 데려오면 뭐하냐고, 그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거짓된 말씀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크기로 판단을 해요. 교회 크기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큰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 작은 교회는 축복받지 못한 교회, 이런 등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 안심하는 거야.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교회가 잘못될 리가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다 글로 몰려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좌우지간 세상적인 가치의 물량주의를 복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이게 다 발람의 교훈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발람의 교훈이다 그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복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공교하게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는요, 니콜과 라오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럼 니콜은 무슨 뜻이냐?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라오스는 뭐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이라면 뭐냐? 이걸 종합하면은 백성이 이겼다, 그런 뜻이요. 니골라는 백성이 이겼다. 곧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성경을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교인들이 듣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한다, 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성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변신앙이 되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집사. 그게 니골라예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7 집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7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세우셔서 이 가룟 유다가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인 것처럼 7 집사 중에도 한 사람이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양들 틈에 꼭 이 염소를 끼워 넣으세요. 알곡 있는가 하면 뭐요? 가라지도 있게 하죠. 양 치는 데는 염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도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증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니골라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다른 집사들에게 없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지? 유대교에서 입교한 어디 사람? 안디옥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사들은 뭐 그냥 이름만 있는데 저 니골라한테는 유대교에 입교를 한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독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이적의 니골라는 뭐요? 다른 집사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를 구체적으로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니골라의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 안디옥이 어떤 거야? 안디옥은요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에는 로마의 이 정신이 팽배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로마의 정신이 뭐예요? 헬라 철학. 이 헬라 철학을 중시하는 그게 로마의 사상이거든요. 그리스가 헬라가 뭐요? 철학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 로마는 뭐요? 헬라 그 철학의 이 꽃을 피운 그런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이 도시 중에 하나로서 헬라 철학이 굉장히 이게 득세하고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알다시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말쟁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말 잘하잖아.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들으면 아주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저는 TV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잘못된 것도 분명히 우리가 볼 땐 그거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할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말을 해. 그래서 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아주 묘하게 그걸 또 빠져나가면서 합리화시키는데 야 진짜 두 발 두 손 다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 말만 들으면요 야 다 넘어가.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 못해요? 사기꾼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여러분 말을 못해봐 누가 그 사기당해. 사기꾼들은요 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사기를 기가 막히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말 잘한다고 무조건 그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그럴듯하고 어느 시대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니골라 집사도 이 니골라도 안디옥 사람으로 이 철학으로 무장을 하였고
아주 달변가였어요. 말을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 입문을 해가지고 또 유대교 사상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뭐요? 기독교로 또 입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무장을 했지.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 거기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였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게 충분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드는 거야. 니골라 당이라는 하나, 지금으로 하면 교단 하나 만든 거야. 교단을 하나. 지가 완전히 교단의 뭐 총회장이 된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복음에 반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을 통칭적으로 말할 때 뭐라 하느냐?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 니골라당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의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영은 고급이고 우리 육은 저급이라는 거예요. 하급이라는 거예요. 육은. 영은 고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인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의 이 육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완전히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는다 하더라도 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 쾌락을 쫓아가고 방종, 방탕으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쾌락주의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걸 철학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무율법주의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아는 것과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른 이원론으로 나타나면서 방탕과 방종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이게 큰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이 뭐냐? 구원은 깨닫는 거라는, 영적인 것은 깨닫는 것이고 신앙을,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 신앙이 복음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사변으로 이게 흐르다 보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육체로는 삶의 모습은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잖아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감독이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레데나 에베소나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망라하고 다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 비슷했어요. 따라서 자연히 그레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영지주의자들이 창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이들의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저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야.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행위는, 삶은 아니라는, 부인한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영접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접하시라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영접하라고 막 강제적으로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잖아. 그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천국 간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근데 삶은 뭐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니골라는 먼저 유대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이제 개종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제 헬라 철학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된 것이에요. 영지주의가 무율법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거는 복음과 율법은 하나라 그랬어요. 떼서 이거를 율법과 복음을 다르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야. 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만 줘요? 먼저 진단부터 해요. 예? 진단도 안 하고 무조건 약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약을 남용하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을 얻어서 죽죠. 그래 안 그래요? 더 심각해져. 그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야, 그래야 그 병을 딱 정확하게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큰 병원에는 약만 있어요? 그거를 진단하는 아주 첨단 그런 의료기기가 있어요 없어요? 의료기기들이 있죠. 그 왜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비싼 그 의료기기들은 뭐예요? 진단을 하고 해요. 진단, 정확하게 진단. 율법은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우리 속에 있는 그 숨겨진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고 말씀이요. 그런 다음에 뭘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거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뭐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병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약만 계속 믿으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어느 날 그런 거야. 교회 나와서 맨날 복음만 듣고 말씀, 율법의 말씀은 또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거는 교인들을 망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구석구석 퍼져 있었어요. 복음을 육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세요. 우리 주변 애들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 삶을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니골라당이야. 영지주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귀가 인간을 가장 잘한다는 거야. 그럼 마귀가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하는 거지. 마귀는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 그게 뭐요? 돈이고 쾌락인 거야. 그게 발람의 교훈이, 이 발람의 교훈이 돈을 좋아하는, 그 돈을 좋아하는 기복주의를 낳았고,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막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를 낳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고 기복주의와 쾌락주의는 교회 안에 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자기 사욕을 쫓는데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화인 맞은 심령. 무감각해지는 거야. 죄에 대해서. 무감각. 뻔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외식하게 되는 거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어. 복음을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아주 사람이 뻔뻔스러워지는 거야. 점점 뻔뻔해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감각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 자,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오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은 예배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 편지를 하느냐? 이 예배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저 이방인들처럼 그 험한 것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들은 무지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예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도 없다 이거예요. 아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건다.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이처럼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방탕, 방종, 방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아주 공교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펴가지고 성도의 삶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그레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이단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가 생산해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가 가지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누가 관리해? 누가 관리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예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방종과 방탕과 방임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꼭 똑같이 옛날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죄가 주는 육신의 소욕과 이제는 싸우는 새 사람들이다 이거.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방탕과 방종으로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산다는 겁니다. 복음은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봐. 오히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왜 이런 편지를 왜 보내냐 이거. 그 당시 교회 안에 이 가만히 들어니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걸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자칭 뭐라 그래요? 자칭 사도를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 지가 선지자고 뭐 지금 말하면 자칭 목사고 자칭 자기가 무슨 뭐 장로 뭐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양의 탈을 쓴 뭐요? 일이라고 그래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속은 일이라는 건 늑대.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런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열매가 뭐죠?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보라요. 그 사람의 삶을. 교회 다닙니까?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목사세요? 장로세요? 사모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해요. 삶을.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예? 죄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로 나타난 이단은요, 항상 몸을 근거로 해서 이게 쾌락주의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한 금욕주의로 나타나든지 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단을 분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래요? 항상 그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그 사람들 말 잘하는 그게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행실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어떻게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지도자들의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한번 보라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 지향성이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 그건 뭡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삶을 간과해요.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나타나요. 그들은. 이단들은 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들이 소유하는 이 복음이요, 니골라당처럼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이원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를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이라니. 예?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신앙. 귀신의 믿음. 죽었으니까 행함으로 안 나타난다. 이거 삶으로 안 나타나. 이 믿음이, 신앙이 죽었으니까 이게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이 창거라는 이 교주들의, 그 교주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교주들을 돈을 밝혀 안 밝혀요? 돈 밝혀 안 밝혀요? 전부 돈 밝히죠. 그 다음에 쾌락을 여러분 쫓아가야 안 나타나요? 음행하고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예? 한국 교회 안에 행해지는 것에 이거는 일각에 이게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 경고하기 위해서 반면교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목사나 교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야.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이 육신의 이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힘으로 삼고자 하고 천국보다 세상에 더 집착을 하고 복음조차도 자기 사욕을 쫓는데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발가벗겨져야 돼요. 우리 악함을 고발당하고 그리고 긍휼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빙자해서 그걸 이용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이 말을 복음으로 절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하고 복음을 알았으니 막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사욕을 쫓는데 이용하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복음을 받고자, 복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막 살았다는 사람 성경에 있나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에 복음을 알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도 있나 한번 보세요. 다 거짓종들이 인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공교하게 이게 다 만들어낸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목사가 검증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슨 목사가 검증해요? 목사한테 검증 받습니까?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나라하게 검증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성도의 삶을 강가하는 이런 사람들, 이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돼. 특히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믿는 것과 이 사는 것을 이원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사기꾼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를 편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비진리는 항상 몸의 사욕을 쫓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는 항상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죄를 그려내는 도화지와 같아요. 비진리가 우리 몸을 주장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 몸도 반복음적인 삶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마다 여러분, 너희가 성도라고 그런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이방인처럼 불신자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너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으로 복음을 여러분 포장을 하면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매혹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속아 넘어가. 다 넘어갑니다. 이단들에 다 넘어갑니다. 이단들한테.
여러분, 이단은 아무나 넘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 마음에 진짜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기 왜 넘어갑니까? 유혹의 영에. 유혹의 영이 있으니까 솔깃해서 넘어가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오늘날 쭉정이들을 지금 다 추수하고 있다고. 먼저 쭉정이들을 다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지금. 이게 쭉정이들은 다 지금 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곡들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다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 이게 딱 나누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고 그러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죄인들은 인간들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의 죄성은 뭐냐? 이성은 뭐냐? 예? 죄가 주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 자체가 이게 잘못돼. 이성 자체가 이미 이거는 잘못된 틀린 이성이다 그것입니다. 그 잘못된 이성으로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면 왜곡해서 다 이해를 하지. 제대로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을, 영적인 일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성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아무리 철학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고 그것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인본주의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철학적인 설교는요, 믿음이 없어도 이해를 해요. 성령 받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거, 오늘 아주 좋은 거 들었다, 아주 오늘 좋은 거 깨달았다 이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괜히 포문을 와 계십니까? 예?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믿는 자 속에, 성도들 속에 왜 성령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거를 잘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보내신 거죠. 잘못된 진리, 비진리와 잘못된 이단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목자 대신 그 목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괜히 그 목자의 손에 괜히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들려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며 징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이라는 거 믿습니까? 영주주의자들은요, 이 뱀의 혀처럼 아주 두 말을 하면 두 말,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은 무슨 심리학이나 철학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서 사람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아주 독을 싹 섞어서 그래서 전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무슨 면책 특권을 주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래 자꾸 듣게 되면요, 서서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급기야는 이제 삶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뭐 삶이 똑같다 그럼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구분이 안 되면 이거는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요, 이게. 그래서 감각이 없는 그런 이방인같이 돼가지고 자기를 방종과 방탕에 내어 맡긴다고 그랬잖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라. 끊어져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해.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버린 자들이래, 버린 자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버린 자식이 그러잖아.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여버리지 그냥. 다리 몽새를 뿌려버리지. 부모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그 가만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렇게 살게. 그래서 성경에 뭐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데려간다 그러잖아, 천국으로. 마귀한테 안 뺏기고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 쳐버리지. 절대 용납 안 하지. 니골라당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덮어버려가지고, 사사기 때처럼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건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간섭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이 간섭을 안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 소견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자기 안에 말씀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인간의 상식과 이성의 교회 안에 진리가 돼서 이 통용되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는 검으로 싸우겠다고만, 이 검으로 싸우겠다는, 검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지. 잘라버리겠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야?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책망도 안 해, 내버려둬. 자기 백성은요, 책망을 들으면요, 돌이키게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은요, 책망을 들으면 돌이키게 돼 있는데, 자기 백성이 아는 사람은요, 책망하면요, 도망가요. 욕을 하면서. 여러분, 내 자식은요, 부모가 때리잖아요. 부모가 때리면 반드시 도망쳤다가도 깨닫고 나중에 돌아와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요, 왼수됩니다. 다시는 얼굴도 안 봐. 그래 안 그래요? 지한테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듣기 싫은 그 책망했다고, 남은요, 남의 새끼는 그 말하면 원수가 돼. 다시는 안 봐요. 그리고 욕해요, 뒤에서. 근데 내 새끼는 그냥 욕을 하고 때려도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엄마 잘못됐습니다. 이게 자식이야. 그래 안 그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 회개해.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버린 놈은요,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계속 지 맘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말씀도 안 들어. 말이 안 맥혀, 말이 안 맥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아무리 해도 이게 말씀이 맥히지를 않아. 뭐 찔림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 와서 졸고 앉았다가 그냥 갔는데 오늘 무슨 설교 들은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여러분은 뭐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아예 그 쳐다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다시. 그래 안 그래?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가. 관심 없어. 버린 사람들이야, 버린 자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이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 마음의 죄까지 다 해부해서 닦아발린다. 다 해부한다. 우리 모든 속속들이 생각과 우리 마음속 그걸 다 이거를 살펴서 이거를 다 드러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요구하는 것도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져도 감각이 없어. 아, 괜찮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벌써 찔려. 그래 안 그래? 뭔가 마음에 찔림이 벌써 와. 여러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요, 꿈을 꿔가지고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은요, 천혜배도요, 네 마음대로 살아. 감각이 없어. 그냥 이 차이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없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뭐 이런 건 없어.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발당하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 안에는 영지주의를 쫓아서 살고자 하는 성질들이 다 있어. 왜? 영지주의 사고, 이 사상이 우리 육신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항상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이게 복음이야. 축복의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은혜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자기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웃기고 앉았네. 뱀의 말은요, 아,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주 우리를 존중해주고, 자아를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개인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면 얼마나 듣기 좋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게 없잖아.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마다 이런 설교하고 주일마다 이런 설교, 요 본문에서 또 이런 설교라고, 그건 뭡니까? 요 말씀으로 진단하고 요 말씀으로도 진단해서 여러분의 죄를 또 드러내고, 이렇게 또 드러내고 깨닫게 만들고, 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각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 말씀에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저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맞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이, 그 고백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와 닿아요. 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야, 죄인.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 이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결국은
설교 잘하는 이봉재 목사한테 여러분 폭 빠져가지고 이봉재 목사 쫓아다니, 그럼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는 말씀을 듣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신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는 여러분한테 인기 얻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싸우는 자로. 말씀을 가지고 회개케 하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제가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럼 내가 사람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 주님의 종이 아니지. 안 그래요? 여러분의 비유나 잘 맞춰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것만이다. 말씀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아파 안 아파? 말씀을 들으면 아프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 아파? 이봉재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죄가 고발당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냥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되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기복주의 신앙,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참다운 복음,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또 우리는 무지하고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오니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성적으로 우리는 욕적으로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우리는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 비밀을,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